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의 품꾼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인력들이 남아도는 시대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 같아요. 대기업 같은 그런 기업에는 뽑는 숫자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닌 그런 데들은 소위 말하는 3D 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을 준비한다라는 실업자들이 많고, 그 3D 직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하는데 100만 명이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젊은이들의 그 실업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 자기 적성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리고 밑에서부터 배우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인정받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일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게으른 것은 악하게 보십니다. 게으른 것은 악하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가 하면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새벽형 인간으로 바꿨습니다. 노예는요, 전형적으로 게으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에 채찍을 가해야 겨우 일어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게으른 그들을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수십만 명, 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아직도 여러분 어둠이 깔려 있는 이 새벽에 수백만 명이 일어나서 땅에 눈이 쌓인 것처럼 쌓여져 있는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그걸 걷어들여서 빵을 만들던가 아니면 과자를 만들어서 하루를 먹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두지 않은 사람은 굶는 거예요. 편의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슈퍼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새벽마다 걷어들였던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과자나 빵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새벽에 일어나게 만드는,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악하고, 어떤 자를 악하게 보시느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영혼 속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내 신앙이 침체되어지면 침체되어질수록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점점 만사가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게으름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실하게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병들었는가 건강한가는 딱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반드시 맑고 밝고 환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살아가는 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사야처럼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기구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에 여러분 품꾼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원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이 포도원에 있는 청지기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누구인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과 모든 재직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품꾼들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는요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품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포도 열매가 맺어진 철이에요. 이제는 추수 걷어들여야 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9월 말경에 여러분 이거를 걷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9월 말이 딱 지나게 되어지면 당장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걷어들여야 돼요. 그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비를 맞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과일의 당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 좋을 때에 그 걷어들일 때에 여러분 손이 모자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걷어들여야 됩니다. 저 가평에 가평에도 그 포도나무가 많은가 봐요.
한 곳에 하면 3번 부흥회를 한 곳이 있던데 은혜순복음교회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 이제 농담이겠죠. 근데 그 포도를 이게 딸 때는 시아버지가 죽어도 못 간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눈코 틀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새벽 6시에,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까지 불러서 6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의 주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교회 현실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2080이래요. 20%는 일을 하고 20%는 봉사를 하는데 80%는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간대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 버린대요. 그들은 뭐 교회에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에 그냥 들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가 그냥 쑥 다 가는 80% 그렇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80%가 일해야 되고 80%가 봉사해야 되고 80%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 일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물론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사람이 왜 성인병이 오는가, 성인병이 오는 이유가 그분은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원인을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비만증이래요. 음식은 많이 먹고 발산을 하지 않고 소모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여진 그 비만이 결국에는 성인병을 만들어낸답니다. 2번째로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어지다 보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이 들게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운동 부족이랍니다. 지금은 편리한 시대, 자가용 시대다 보니까는 요도 조금만 가더라도 전부 다 자가용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죠. 좀 걸어 다녀야죠. 걸어 다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운동 부족.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비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래서 사람이요, 일주일에 5일만 하루에 30분 이상씩만 운동을 하면, 그러면 거의 여러분 80 정도 되어질 때까지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병은 80%를 예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이라도 운동을 하면, 정기적으로 운동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육체도 일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육체도 운동을 해야.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일할 때에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일꾼과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나는 일꾼이다, 나는 복음을 맡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맡은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일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처해 있는 가정, 내가 처해 있는 직장, 내가 처해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라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임도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에 죽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120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시력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도 채워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사명을 다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퇴하면, 은퇴하게 되어지면요, 은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급속도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직장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이에 의해서 은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온 품꾼이 있고 나중에 온 품꾼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른 아침 새벽 6시입니다. 3절에 보면 3시, 그러니까는 아침, 우리나라로 보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6시와 9시,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하고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11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6시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저녁 6시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입니다. 그들의 하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었어요. 장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노는 곳, 그것이 장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허송세월하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이런 포도원의 주인이 가가지고 여기서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른 아침 6시에 가서는 우리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12시간 일하면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주겠다. 하루 장정품 사시거든요. 주겠다. 그 다음에 아침 9시 너희들 왜 놀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포도원에 가서 일해. 상당히 줄게. 그 다음에 12시에도 가서 그렇고 오후 3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서 너희들은 뭐하니라고 지금 지금까지 놀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은 다 뭐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향락에 빠져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고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누가 있나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손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걸 들고 가야 되고 돈을 들고 가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딱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던 자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왜 부르셨는가? 일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충성되게 보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폼 잡으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일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거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감독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 아침 여러분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여러분 사도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장로로, 여러분 집사로 다 준 이유는 뭐냐면은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도와주고 일을 이루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라 갈 수 있죠. 새벽 6시 모태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성가대가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각자의 개성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개성들이 강해요. 얼굴들을 봐요. 개성이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개성이 강한 소리들을 지휘자의 손끝으로 여러분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합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성이 뭐냐 그랬더니 개 같은 성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던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야, 참 개성 있게 생겼다. 여러분 다 개성 있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서로를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서로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이 열매 맺어졌던 여러분 포도를 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전하는가요? 전하는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바 되어짐,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와 형제들과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분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몸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뭐 말씀드렸던 대로 모태신앙이 됐든지 청소년 때 믿었든지 간에 성인이 돼서 믿었든지 간에 노인이 돼서 믿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서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품꾼들에게 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한 자에게 싹을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저물 때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싹을 주라.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이제 일이 다 끝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일을 다 한 후에 그들에게 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으로부터 싹을 받는 거예요. 대가. 여러분 일을 마친 후에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싹을 받아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곡식을 밟아 떨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되겠습니까? 먹을 거를 줘야지요. 먹을 거를 줘야 힘을 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꾼에게 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실 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장터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취하며 살고 있던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세의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살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야 할 것도 살고 모든 삶의 근원이 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한 만큼 나누어 주십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은 자는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나중에 온 자 인정받았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온 자들 비교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삭스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영광 드리며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품꾼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싹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새벽 6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지금 청지기에, 지금 주인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나중엔 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대우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가를 주십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주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의 조건이 뭐였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요? 그래, 너 하루 종일 일했지? 예.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줬지?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 네 것이나 받고 가.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야.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 분배가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적 사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 문자적으로만 해석거든요. 일찍부터 와서, 그래, 너희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그 더위에 고생 가운데 일했어. 너하고 나하고의 조건은 1데나리온이야. 하루 장장 봉사 다니냐? 작은 돈이냐? 큰 돈이지. 예, 맞아요. 너에게 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이행이야. 나로서 너에게 대한 의무를 다했어. 그치? 예. 그러면 가. 근데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긍휼이요, 나의 자비야. 너도 집에 가면 처자식 있지? 있지요?
네가 한 데나리온 가져가야 먹고 살 거 아니냐? 맞습니다. 봐라, 저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집에 처자식이 있지 않냐?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야 먹을 걸 사가지고 가지 않겠냐?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게 잘못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나중 온 사람하고 같이 동격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뿔딱지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에게는 약속을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니?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너에게 해주는 거는 그건 내 뜻이야. 내 넓은 아량이야. 왜 그것을 욕을 하니? 왜 그것을 악하다고 보니? 악한 게 아니야. 너도 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도 돈이 아까운 줄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거야. 이거를 왜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품꾼으로 세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장터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를 품꾼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나중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만약에 자기 형제라면, 만약에 자기 친구라면 그렇게 말했겠냔 말입니다. 아니죠. 아이고 감사해요.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너 이러지 않았겠냐? 너 지금 남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지금 아량을 베풀잖아. 자비를 베풀잖아. 왜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계속 이게 지금 표적이에요. 표적. 이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 12시간 일했어. 너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어떻게 네가 나하고 동격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일은 고귀하고, 내가 한 일은 공적이 있고, 내가 한 일은 거룩하고, 내가 한 일은 좋은 일이고, 네가 진 거는 뭐가 1시간밖에 일하는 게 뭘 얼마나 했다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곡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여러분 동료라고 여기지를 않고, 동력자라고 여기지를 않고, 친구라고 여기지를 않고, 비교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면서 같이 이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꼴 돼서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이거 뭐 줘 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어안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 싸우니 뭐 아들이라 칭함을 안 되고 이제는 종으로서 일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탕자의 형 큰아들이, 탕자의 형이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그냥 왁작지껄 소리가 나고 막 풍류가 막 음악이 나오고 막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갔더니 여러분 종이 막 뛰어오죠. 아, 주인이 도련님 오시냐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들어가자. 나 안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 네 동생이 왔어. 그러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입니다. 저놈을 위해서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나 안 들어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뭐 염소 새끼?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소를 잡아먹은들 누가 뭐라 그러겠니? 염소를 잡아먹은들 송아지를 잡아먹은들 누가 뭐라 그러겠니?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저놈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 아니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싫어요. 에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된 일꾼들이 지금 이 탕자의 형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격으로 여겨주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버리세요. 이 마음 버리세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꼴찌됩니다. 세 번째는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먼저 온 자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일하게 받은 거. 그러니까는 지금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과 질투심에 대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자기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 하려고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더 받을 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받을 줄 알고자 하는, 자신이 일한 것은 대단히 큰 공로입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은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남은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특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좋은 일이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에게 바리새인의 장점은요, 대단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내세우고 11조 내는 걸 여러분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 것 내세우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단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지적을 받았던 여러분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온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스운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된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장터에서 서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빈손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후배된 여러분 성도들은 선배들을 인정하시고 존중과 존경을 취하며 사십시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을 3사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후배된 자들은 먼저 믿는 자들, 선배된 자들, 직분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하며 가십시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3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태풍도 불었고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변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오며 했던 30년이 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존경하십시오. 나 29년이요. 29년도 존경해 주세요. 꼭 그런 사람 하나씩 있어. 나 29년인데 어쩌라고. 29년도 존경해 주십시오.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러고 선배된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후배된 자들은 선배들을,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은 식사하실 때 꼭 고참 장로들하고만 밥 먹고 우리 쪼무레기 장로들은 앞에 오지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그랬어. 장로님도 나중에 이제 장로 회장 될 때가 있고 총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커서 어른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회장님 선배들 다 저쪽으로 가셔. 저기 후배들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와서 앉는 거를 그거 갖고 이제 시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속으로 참 별일이다 그런 생각인데, 후배된 자들은 선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서열이나 그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배된 자들은 후배와 여러분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죠. 모범이 돼야죠. 선배된 자들이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후배들 앞에서 교육자들을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어요? 저에게 대해서 아쉬운 말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 거 알아. 내가 그 소리를, 나한테 불평이 있으면 얘기해. 그 소리를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물 터질까 봐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은 다 갖게 돼 있거든요. 나처럼 완벽한 사람도 지금 비웃는 사람 문제가 있어. 내가 누가 웃었는지 내가 다 알아 지금. 여러분, 선배된 자들은 후배들 앞에서 교육자들을 칭찬하시고 장로님들을 칭찬하시고 권사님들을 칭찬하시고 남성교회를 칭찬하시고 성가대를 칭찬하시고 교사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다 칭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얘는 이래서 안 좋고 얘는 이래서 안 좋고 얘는 이래서 안 좋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배된 자는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잘한다. 잘했다.
야, 너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칭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고 여러분 좋은 점 말하는 그 사람은 인격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피차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인 부대들 아닙니까? 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서로 온전케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서로 일꾼된 자로서 그러면서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수고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 여성교회의 불만이 뭐냐면 있잖아요, 가끔가다 성가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성교회는 저 추운 바람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저걸 안 한대. 우리 장로님들 가면서 여성교회 좀 손 좀 잡아줘, 수고들 한다고. 당신들이 이 교회 문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거 좀 이게 본사님들도 가서 손 좀 잡아주고 가요. 봉사 똑바로 해,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긴 사람, 짧은 사람, 별 사람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 서로 아름답게 온전해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싹쓸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나는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한 것 뿐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듭시다.